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는 순례자와 나그네이고요.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 전체적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이제 하느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어 간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이제 봤듯이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가서,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그런 그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사명을 이제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고 바로는 그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시시에 있는 허물어진 성당 3개를 고쳤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겼고, 그러다가 한 3년 내지 4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말씀의 뜻,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그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4년 후에 비로소 그 사명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이 말 중에 가서라는 말은 딱 두 자밖에 안 됐죠. 그에 비해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더 길어요. 그러니까 뭐 저라도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서라는 요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뒤에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이 말씀만 이제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도 그 허물어져가는 집, 건물로서의 교회를 수리하는 것, 고치는 것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티아 사도 축일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는 것. 왜 파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파견하는 그 파견 복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나의 소명은 이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다시 고치는 것이지만, 이 아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서 그 하느님의 집을 고치라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이 가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다가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복음을 읽기 전까지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가까이 왔으니까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 프란시스코도 이 마티아 사도 축일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회개를 위한 은수자의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티아 사도 축일의 파견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의 복음화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 아니 그 전에 교회의 복음화를 이제는 위해서 내가 이 소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공자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치국을 하고 평천하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수신부터 하고 자기 가정부터 다스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또 주님 말씀도 이제 나의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세상의 회개, 세상의 복음을 좀 믿도록 이렇게 자기 복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음을 하고 이것이 이제 순서일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도 이런 과정을 4년여에 걸쳐서 이제 자신의 회개와 복음화를 했고 이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상이 누구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복음 선포의 대상으로 즉시 떠오릅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겠죠? 또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것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북한에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 복음을 모르는 곳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밖을 생각하게 돼요. 중국이니 북한이니 이런 밖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프란시스코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 허물어져가는 하느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쇄신, 이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프란시스코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파견했을 때 처음부터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그럼 이방인 지역에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세상을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이 이스라엘이 하느님 백성들이 참으로 하느님 나라의 그 회개와 복음을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제 다른 하느님을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가도록 선포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바로 이방 지역으로 간 거 아니죠.
처음에는 다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이제 이렇게 되자 이제 또 바오로 사도가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방 지역에까지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의 사명, 1차적인 사명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은 같은 시기에 그 탁발 영성을 살아간 그 도미니코 회하고 비교해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도미니코와 프란치스코 성인을 같이 이렇게 항상 짝으로다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 호칭 기도를 보면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분이 다 이제 탁발 영성을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동시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동시대의 분위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는 도미니코 성인은 스페인 분이었고, 이제 프란시스코는 아시시 분인데, 도미니코 성인이 로마에 오셨을 때 프란시스코를 만났어요. 이태리에 오셨을 때 프란시스코를 직접 생애에 딱 한 번 이렇게 두 분이 만났는데, 그때 도미니코 성인이 프란시스코에게 우리 수도회를 합치자, 같은 탁발 영성을 사니 수도회를 합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프란시스코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냐 하면은, 분도 수도회 정주 영성과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같은 탁발 영성이라는 면에서 이제는 같은데, 근데 프란시스코가 생각할 때 같은 탁발 영성이지만, 같은 탁발 수도회지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죠. 차이를 얘기를 하면 잘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불교하고 천주교를, 그리스도교를, 불교는 하느님을 염두에 생각지를 않죠. 믿지를 않고.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또 개신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드러나죠. 또는 정교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코 영성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분도의 정주 영성과 비교할 때 프란시스코 영성이 뭔지를 잘 알 수 있고, 근데 탁발 영성 안에서도 또 프란시스코 영성이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도미니코의 그 영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프란시스코가 이 도미니코 성인의 그 제의, 합치자는 제의를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도미니코 성인은 수도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세웠냐면 설교자들의 회라고 세웠어요. 설교자들의 회. 프란시스코 성인은 수도회를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작은 형제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미니코 성인은 즉시 뭘 염두에 뒀냐면은 설교, 그 회원들이 설교자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주 대상이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 당시 교회를 반대하고 떨어져 나간 그 이단들을 다시 교회로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중요한 그 사도직으로다가 생각을 했던 것이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도직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단들하고 그 이 신학 교리 이 논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미니칸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도미니코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훌륭한 그런 그 학자들이 많아요. 물론 프란시스칸 신학자, 철학자도 많지만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신학자, 철학자들이 많죠. 프란시스칸은 학자보다는 주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데 비해서 도미니칸들은 아주 이 대학을 가는 데마다 대학을 세워요. 프란시스칸들은 가는 데마다 나병환자 마을을 세워요. 이게 차이야. 아주 드러나는 차이인데 도미니칸들은 가는 데마다 대학을 세우고 프란시스칸들은 가는 데마다 나환자 마을을 세우고 프란시스칸들이 나환자 마을을 세우는 이유는 알겠죠? 프란시스코가 이제 나환자를 통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프란시스코는 이것을 극히 경계했어요. 작은 형제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프란시스코가 이제 권고를 많이 썼는데 그 5번째 권고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악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악령이란 어떤 존재냐? 이런 똑똑한 사람, 철학자, 신학자를 10,000명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천상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상일에 대해서 잘 안다. 근데 잘 알았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 이거예요. 복음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과 악령이 마주치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마주칠 때마다 악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안다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꼼짝만 까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엄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악령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괴롭히러 왔다고 생각하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거부하고 하느님을 이제 믿으려고 들지를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악령이고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이제 이렇게 안다는 것이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될까 봐 무진장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프란시스코는 이런 도미니코 성인의 합치자는 제의를 이제 거절하는데 이 프란시스코가 생각하기에 당시 우리 하느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 교회가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그 이유가 이 이단들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 외부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부적으로다가 비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이유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참으로 이제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한 나라가 망하는데 외적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는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합니다. 사실은. 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내부 분열이 더 문제예요. 우리 내부가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쳐들어와도 힘을 합쳐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부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집을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소명이 어디 가서 뭐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집을 고치라는 그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서 근데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이제는 방향을 잡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규칙 1장 1절 프란시스코가 쓴 수도규칙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회칙은 뭐냐? 프란시스칸들의 삶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프란시스칸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도미니칸이 들으면은 야, 니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거냐? 우리도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형제님은 작은 형제들의 생활을 회칙과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도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지. 부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치 프란시스코는 프란시스칸들만 복음을 실행하는 것처럼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코는 회칙을 따로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회칙을 따로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분도회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도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잘 짜여진 그런 수도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생긴 모든 수도회들이 수도 규칙을 쓸 때 분도의 수도 규칙을 참고로 해가지고서 이제 수도 규칙을 쓰는데 프란시스코도 그 분도의 수도 규칙을 알았지만 그런 수도 규칙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복음을 살면 되지 복음 이외에 무슨 수도 규칙이 또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칙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회칙은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라는 그 말 뜻은 사실은 복음 이외에 다른 규칙은 없다라는 이런 뜻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도 규칙을 따로 가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수도 규칙 없이 살았는데 프란시스코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됐을 때 교황청에서 그래도 수도 규칙이 있어야지 정식으로다가 수도회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수도 규칙이 그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도 규칙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아무튼 프란시스코는 복음을 충실히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티안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복음을 충실히 사는 것만이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고 작은 형제들은 그 실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당시 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이렇게 프란시스코가 저는 얘기를 하게 됐는지. 당시 교회는 말이죠.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교회 역사가, 이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해도 좋으냐면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이에요. 특히 이제 초세기 그게 이제 이단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이단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단이 이제 등장하죠. 아마 이런 걸 보면 좋을 거예요. 이 개신교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정통적 개신교, 올바른 신앙을 하는 그런 그 개신교 교파도 있지만 그냥 그런 이제 이상한 그런 개신교 교파들이 있죠. 이 이단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 성경을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자기 식대로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묵시록을 많이 가지고서 그래. 묵시록이 그냥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묵시록이. 근데 옛날에 그때도 그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상한 교리를 내세우고 이제 이단이 이제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이단들한테 질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경을 이건 참 너무나도 이제 아픈 역사인데,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은 라틴 말로만 이게 되도록. 그래서 라틴 말만 하느님의 문자이고, 다른 말, 심지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말, 중국말, 이런 말들은 다, 이제, 개 말이든지, 이렇게 돼. 인간의 말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귀족들하고, 성직자들만 알고, 95% 이상 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게 했고, 그것을 설교할 수 없게 했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개신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 이렇게 세 가지 했죠. 오직 은총으로, 세 가지 오직 은총으로만, 하나는 생각 안 나. 하여튼 오직 성서만. 오직 성서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서와 성전, 거룩한 전통, 성서와 거룩한 전통을 둘 다 중요시 여기는데, 루터가 보기에 이 성서는 제껴놓고 우리 교회가 교부들의 가르침, 아우슈팅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런 교부들이 이 성경을 해석한 거, 그 성경의 해석 전통, 이것을 더 중요시한다. 성서는 제껴놓고 이 성서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다가 신자들은 성서를 접할 수 없게 했고, 이
성직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풀이를 해줘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당시 교회 상황이 이제 이랬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직자들을 통해서는 이 복음 성경을 이렇게 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예?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접하고 배우고 이렇게 깨닫고 되게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프란시스코 당시에 아주 이단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못하게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공부한 것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몰래 이제 나름대로다가 번역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그걸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니까 또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죠.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은 저는 교회가 그들을 이제 파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가지예요. 이단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근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또 이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처럼 뭐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단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열망도 큰 사람들이고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제 떠났다라기보다는 못 온 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판공성사 안 불러요. 이제 판공성사 우리 신부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탁기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세탁기 성능이 좋은 게 뭐냐면 성사를 빨리빨리 주는 것이 세탁기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런 판공성사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성사를 줘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성사가 이제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좀 판공성사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불렸는데 한 번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만에 성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니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 왜 10년 동안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좀 여쭈었더니 10년 전에 그분이 속한 본당이 이게 이제 다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때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 건축 실리금 그것을 낼 수가 없어서 그때 그냥 안 나온 것이 그냥 10년을 안 나게 됐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전서 12장 13장에서 코린토 교회를 막 야단치는데 그 야단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코린토 신자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가지고서 이제 성찬례를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 귀족들은 빵도 많이 가져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회당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 교회 밖에서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개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성찬례를 과연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성찬,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뭐, 이게,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요,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이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창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언어를 하고, 뭐 성령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무슨 신자냐, 그런 야단치는 거죠. 그 사랑의 창고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 바로 바오로 사도 때도 있었고, 프란시스코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 있는 것인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떨어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하느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세우는 것도 나오는 거죠. 하느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건물은 어떻게 해서 무너져요? 건물은 어떻게 무너지죠? 누가 가서 망치로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 교회를, 그 건물을, 집을 비워놓으면은 그 집은 점점 무너지게 됐어. 관리하지 않으면. 폐가가 되게 됐죠. 프란시스코가 사명을 받은 산 다미아노 성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분명히 그 성당이 세워진 거는 신자들이 거기에 와서 그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 아닙니까? 교우들의 모임. 교회라는 것은 교우들의 모임이죠. 건물이기 전에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죠. 모인 것이죠. 산 다미아노 성당도 그 성당을 중심으로다가 신자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그 성당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아노 성당은 이제 폐허가 된 것이죠. 근데 건물도 그런 거지만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이 떨어져 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또 서로 싸워서 떨어져 나가고, 맞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흩어진 거.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 이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이 양들을 모으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죠. 흩어진. 그래서 복음에 보면은 이제 흩어진, 모으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러 왔다라고 당신 사명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 흩어진 이 하나님의 양들을 모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프란시스코한테 주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사명도 흩어진, 이러저러한 이유로다가 흩어진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간 그들을 이제 모으는 것, 이것이 이제는 프란시스코가 받은 교회 재건의 이제 소명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방향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쇄신하고 복음화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거듭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제 이 안으로 가든 밖으로 가든 가는 거예요. 우리 프란시스칸 소명은 가는 거예요. 가서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밖으로 이제 흩어진 양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복음화하고 시신하는 방법은 철저히 프란스칸들이 프란스칸 방법은 뭐냐? 철저히 복음 말씀대로 가난과 자궁과 형제를 사는 것이고, 복음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그리고 그러나 이단들과 달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프란스코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의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의심을 받았냐면, 겉으로 보면은 이 이단들이나 프란스칸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냐면은 주장하는 게 똑같아. 복음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복음주의, 이단들이 그때 그 당시 이단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불렸어요. 복음주의자들. 근데 프란스코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복음을 살려고 하면서 똑같았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대로도 가난하고 작은 자로 살려고 그랬어요. 이단들도 무진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단하고 프란스칸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사는 거, 가난한 거, 이거 똑같지만은 교회에 대한 순명.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단은 교회에 순명하지 않았고 떨어나간 거고, 뛰쳐나간 거고, 프란스코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복음적이라면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애를 쓴 것.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음 강의 때 이것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을 우선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은 찾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못 와요. 자격지심에. 나같이 돈도 못 내고, 성당 와서 돈 먹고 사느라고 성당 와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격지심에 못 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 이 제도 교회와 이제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 교회는 속지주의 교회거든요. 속지주의라는 말 아시나요? 속지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속인주의죠. 우리 가톨릭은 속지주의고, 개신교는 무슨 주의예요? 속인주의죠. 속인주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죠. 우리 천주교 신자는 신부 따라 어디 갑니까? 그냥 청담동이면 여기 청담동 신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여기 신자인 것이죠. 이것이 속지주의죠. 이제 이 속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톨릭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데, 이 지역이 나누어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주교가 아니죠. 교구장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책임자는 그 교구장이지, 다른 교구장이 여기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서울교구가 대교구이고, 또 대교구이기 때문에 대주교이거나 추기경일지라도 제주교구 조그맣다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권한 침범이에요. 이게 이제 속지주의의 이제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이
이 그 서울교구에 속한 신부가 저 옆에 인천교구에 가서 바로 옆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교구 오류동하고 인천교구 소사본당하고 옆에 붙었지만은 그 옆에 가서 미사 못 드리고 거기 본당 그 소사본당에 그 본당 신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미사 못 드리고 성사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그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탁발 수도자들은 교황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가라는 것이고 또 교황님도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프란스코가 처음에 교황님한테 가서 이 하느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교회 안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교황이 보기에도 프란스코가 이거 복음주의자 이단 좀 있는 것 같아서 허락을 안 했는데 교황이 환시를 보게 됐죠. 어떤 환시냐? 어떤 조그만 청년이 젊은이가 그때는 이제 라테란 대성전이 이제 교황청 성적이었는데 그 라테란 성당이 무너지는 거를 그 어깨로다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란스코 허락받으러 갔을 때 쫓아냈는데 그 후에 그 환시를 꿈을 꾸고 환시를 보고 프란스코를 다시 불러서 이제 그 허락을 주는 거예요. 원래 프란스코는 성직자도 아니었고 설교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런 저기 복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줍니다. 교황님은 허락을 줬지만은 이 각 지역 교회들은 어떤 주교님은 뭐 못 오게 할 수 있고 어떤 주교님은 환영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와 성령의 이제 이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도 교회가 있고 성령의 교회가 있어요. 또는 법적인 교회가 있고 성령의 교회가 이제 있는 것인데 우리 이런 수도회들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는 이 교회가 이단이 되지 않게끔 든든히 이제 그런 이제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건물을 치면 뼈대 역할을 이렇게 이제 든든히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은 이 교회를 영적으로 다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성령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수도회들은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여러 수도회들이 여러 은사를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당이 교회가 영적으로 다 풍성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잘 맞아 떨어지면 이 교회도 튼튼해지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이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법이나 제도만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은사를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빈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 그 역사 안에서 봤듯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이런 제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은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개별적인 것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사도도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각기 다르다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하기가 쉽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옛날에 성령 세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뭐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고 자기들만 최고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분열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은사를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는 이걸 잘 알았어요. 잘 알았고, 절대로 이 교회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프란시스코 전기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이제 몇 건이 있는데, 이몰라라는 그런 교구를 가게 됐어요. 이몰라라는 교구를 처음 갔는데, 그 이몰라의 그 교구장 주교님이 프란시스코가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내 교구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두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절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교님은 이제 나간 줄 알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주교님이 왜 나가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교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교님이 나가라고 하셨기에 나갔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어 다시 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몰라 주교님이, 프란시스코는 저 이단들, 복음주의자 이단들하고 다르구나. 교회를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몰라 주교님이 당신 교구에서 프란시스코가 설교하는 것을, 복음 선포하는 것을 허락을 줬어요. 또 다른 교구에 갔어요. 그 주교님은 더 모욕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내 교구는 내가 복음 선포하도 되니까 당신은 저 돼지한테 나가서 설교를 하라고. 프란시스코가 정말로 가서 돼지한테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한 30분간. 돼지야, 너는 참으로 하느님을 찬양해야 한다. 너는 모두 살도 잘 찌고 더러운 데서 하려다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교님한테 가서, 주교님, 돼지한테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런 순종과 그런 단순성, 변선 이런 것을 보고서 또 허락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이제 교회에 순종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 프란시스코를 교회는 이제 포용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프란시스코는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거 여기다 나오나요? 그죠? 나오죠.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로마 교회의 간섭에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큰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제들에 대한 믿음. 큰 믿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프란시스코의 유언은 하느님께서 주셨다, 하느님께 주셨다, 하느님께 주셨다, 이런 내용의 연속인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들에 대한 큰 믿음, 그걸 주셨대. 그리고 지금도 주시기에,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한다 해도, 여기서 박해한다 해도라는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란시스코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프란시스코도 경험했고,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경험했던 거예요. 박해를 한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정도의 많은 지혜,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프란시스코는 이런 지식,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설사
이런 그 교구 신부보다도, 교구 신부님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가엾은 사제들을 만난, 여기서 가엾은 사제는 영적으로 가엾은 사제, 속화된 사제. 그 당시에는 아주 가엾은 사제들이 많았어요. 축첩, 첩을, 그때는 결혼도 사제들이 결혼도 했죠. 교구 사제들은 결혼도 했죠. 이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부인 외에도 또 그렇게 됐고, 또 이 개신교들이 막 비판하는 거, 그 뭐죠? 이런 성직을 사고 팔기도 했고, 지금 저기 개신교 교회 뭐 저기 교회를 사고 팔고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런 저기 뭐 성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뭐 지극히 비복음적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엾은 사제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엾은 사제를 만난다 해도 그들의 뜻을 벗어나 그들이 거주하는 본당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모든 사제들을 마치 나의 주인인 듯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들 안에서 죄를 보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아요. 이런 눈, 이게 믿음의 눈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런 가엾은 사제들 안에서도 계시고, 이 가엾은 사제들을 통해서도 성사를 거행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또 그들이 나의 주인이므로 그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보지 죄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죄는 보고 하느님 못 보잖아요. 우리 서로 안에서. 그렇잖아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우리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얼마나 괜찮은 분이에요. 안 괜찮으면 우리 지속 프란시스코 회장도 못해.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죄는 보고 이 자매님 안에서 하느님 못 본다고. 이게 믿음의 눈인데,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받아 모시고 사제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란시스코는 그 당시에 그런 부패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하느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프란시스코를 지금 교회는 프란시스코를 부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제. 이제 부제부터 성직자죠. 근데 프란시스코가 이 부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제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프란시스코는 끝까지 사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사제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평신도였지만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황님이 아마 그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부제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자신은 끝까지 평신도로다가 이렇게 머물면서 당시 이단들과 달리, 또 나중에 개신교와도 달리 사제들에 대한 존경심, 교회에 대한 순종을 했죠. 지금 제가 다음 달에 어디 저기 목사님
공동체를 방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개신교 안에서 그런 어떤 영성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수도 생활 비슷한 것을 하고 싶은 사람,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다른 영성을 찾아가지 않고 저희를 찾아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개신교 신자들은 프란시스코가 자기들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에 앞서서 교회를 세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니오시답니다. 아니, 통하는 게 있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이단과 개신교, 프란시스칸이 다르냐면 교회에 대한 순종. 끝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건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성령의 은사로서 영성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사매원들한테도 제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매원들 되게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인 양 무슨 이렇게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영성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 복음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는 그 영성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지녀야 할 태도이고 해야 할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 제도교회나 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성을 초대해야 돼요. 여러 영성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청담동 성당이 참 모험을 잘 보이고 있다. 여기 본당 신부님이 우리 본당 신자들의 그런 영성 생활은 내가 해도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교리 내가 가르치면 되고, 내가 다 하면 돼. 여기 본당 신부님이 여기 목자이고, 여러분들이 그 양드린 거 사실이에요. 틀림없지만은, 여기 본당 신부님이 내가 다 한다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 영성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영성학교를 이렇게 한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유화하지 않고, 본당 신부님이, 이건 내 본당이야. 저기 신자들은 내 양이야. 이렇게 사유화하지 않고, 진짜 하느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느님의 공동체와 자녀가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살이 쪄서 건강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인 거죠, 이 영성학교가. 그래서 정말로 저는 다시는 오기 싫었어요. 왜? 밤 8시에 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기회를 열어줬는데 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참 기꺼이 왔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까지 한 강의와 앞으로 할 강의가 우리 청담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아까 다미아나 십자가 앞에서 바치신 기도 같이 바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